하심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와 아론도 이 애굽 백성들 또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 위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리라 하는 것을 예측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대목쯤에서는 실수하고 이 대목쯤에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해 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끊임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에게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자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는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것이 단련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그 사랑에 닮아가도록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을 베풀다가 힘들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다가 보면 언젠가 배신할 사람이야, 언젠가 나를 아프게 할 사람이야 하면은 그 사랑을 계속 주다가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이분은 결코 그럴 뿐이 아니야, 이 사람은 결코 그럴 사람은 아니야, 이 아이는 나에게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줄 아이가 아니야, 그런 대상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었는데 그것이 반대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대로 다시 하더라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백성들과 바로를 향해서 밖에 나가 손을 높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박이 그치고 내성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마음에 예측을 합니다. 이제 이 재앙이 끝났으니 바로와 백성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또 마음이 강팍해질 거야. 정말 또 그렇게 강팍해지고 말았어요. 그것을 예측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애굽에서 나와서
함께 광야를 갈 때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마음에 힘들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은 애굽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그렇게 사랑과 애정과 모든 헌신을 다했는데 그 백성들로부터 계속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비난이 누구에게까지 와서 비난이 됩니까? 자기와 함께 동력을 했던 형 아론과 동생 미리암마저도 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가장 힘든 시기였고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아니겠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배신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고 의지하고 사랑을 베풀고 함께 동력했던 어떤 대상이나 사람으로부터 상처가 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마음에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한면으로는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모세와 아론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무엇을 훈련시키는 겁니까? 그래요. 너희들이 이제 장차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환경,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섬기고 헌신하지만 그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그리스도적인 제자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변화가 되도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우물에서 사랑을 퍼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훈련된 모세가 마지막에는 그 백성들을 향해 자기 자신의 생명마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측하면서 사랑하듯이 여러분들도 사랑하되 예측하며 사랑하고 줄 수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나누며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대가보다는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더욱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는 바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뉘우치기는 뉘우치는 것 같은데 진정한 회개가 없는 바로를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27절 말씀을 그냥 우리가 가볍게 읽어 넘기면 바로도 회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만큼은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이죠.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바로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는 내가 잘못된 것이 없다. 지금까지 나는 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번만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신을 바알이라고 합니다. 태양신을 섬겼는데요. 그 태양신에 눈에 보이는 아들이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아들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파라오. 우리 개역성경은 바로라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백성들은 신의 아들인 바로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이 그르쳐지고 있고 잘못되고 있으니까 바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번 일은 뭔가 좀 잘못됐구나. 이 정도의 감정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합해서 말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이런 진정한 죄를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뜻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는 바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철저한 죄성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고 우리의 영원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의와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믿어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잘못했다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로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주 극한 교만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 나머지는 내가 다 잘했다. 자기 의의를 볼 수 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뉘우침이 있는 그리고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하등 종교일수록 샤머니즘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샤머니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신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샤머니즘의 아주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신관이 있고 귀신론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 되는 혼이 있는데 몇 가지 종류가 그 귀신이 돼서 사람을 괴롭힌다고 그래요. 첫째는 한을 품고 죽으면은 그것이 원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나 누구나 그 귀신이 죽어서 혼이 구천을 떠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하고는 다른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샤머니즘의 귀신론 가까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혼이 돼서 떠돌다가 그 혼이 윤회된다는 사상에 의해서 무엇인가 새 생명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새 생명체로 들어가는 때가 49일째 되는 때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교나 일반 샤머니즘에서는 49제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잘 지내주면 그 구천을 떠돌던 혼이 좋은 생명으로 들어가서 다시 생명체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덕을 많이 쌓든지 아니면은 그 죽은 한을 품고 죽은 그 사람과 관계된 가족들이 잘 대해주면 그 귀신이 좋은 생명체로 태어나게 돼서 그 사람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생명체로 들어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원기가 돼서 이제 하늘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보복을 해야 될까요? 자기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가족들, 자기가 아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찾아가서 해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구죠? 이인관 구슬하고 창소리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배뱅이 굿이라는 아주 유명한 굿타령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슨 귀신을 쫓아내죠? 조상 귀신을 쫓아냅니다. 조상 귀신이면 그 자녀들에게 잘해 주어야 될 텐데 조상 귀신이 자녀들에게 해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굿거리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손들이 그 조상이 새 생명으로 들어갈 때에 잘해주지 못해가지고 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풀이를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샤머니즘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들에게 타협을 하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드시고 내가 이렇게 대접을 잘 하니까 이제 나와 타협해서 우리 해꾸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샤머니즘에서의 신간과 신앙은 절대 믿음을 고백하고 이미타티오 크리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타협하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경계합니까? 우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타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태양신과 땅의 신의 형상으로 태양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제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그 앞에서 온통 축제를 벌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달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을 기쁘게 하고 달랬으니까 이제 당신들도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하나님과 타협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 하나님도 저에게 무엇인가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 이제 저하고 흥정할 만큼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로가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 이번만큼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니 이제 나랑 타협하자. 이 우박과 이 내성이 끝나게 하고 이제 나와 타협하자. 이렇게 달려드는 것이 바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요 진정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신앙적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살피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있는데요, 진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이 우박이 내리고 내성이 있었던 그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다. 그래서 우박에 먹을 식물들이 전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오묘하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우박으로 재앙을 내리셨는가? 다른 것으로도 재앙을 내릴 수 있는데 왜 우박으로 내리셨는가?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완전히 땅을 뒤엎어 버릴 수도 있고, 그 땅 위에다가 돌을 다 덮어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실 능력과 기적이 우박밖에 없었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우박이 내리게 하셨을까?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시고
그 땅 밑에 숨어있는 싹들이 있는데 그 싹들은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우박일까? 여러분, 그 싹이 더 빨리 트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빛과 적절한 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비를 내렸다고 하면 그 비가 땅속에 스며들어가지고 그 큰 비라고 하면 그 씨앗들, 그 밀과 나매, 아마 그 새싹이 나오려고 했던 그것들마저도 모두 너무나 많은 물 속에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우박을 내리시면서도 그 우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새싹을 보호하셔서 다시 그 새싹이 빨리 튀어 올라와 우박이 천천히 녹아가면서 그것이 물이 돼가지고요, 싹을 틔우는 밑거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서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박과 같은 것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밑에다가 하나님은 새싹을 예비하시고 키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박이 작아져서 그 우박이 녹아들면서 그것이 영양분이 돼서 새싹이 더 빨리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때때로 세상이 놓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건너야 될 홍해를 건너시고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될 그 높은 하나님의 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진노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 진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시는 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달래는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절대 믿음과 절대 신뢰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고백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한 분 한 분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